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특별히 환절기에 이제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름에서 갑자기 몇 주 사이에 겨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인데요. 어,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 기도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은 몸이 따뜻해서 감기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울 때는 더 옷을 껴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또 옷을 이렇게 여름에 맞게 하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몸도 보호돼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이 우리 주님을 부르고 찬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은 다윗이 너무 추울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찬양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몇몇 군데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그 비탄, 애통, 괴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도일 때 이 다윗의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 히브리어의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테필린 하면은 또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꼭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테필린 교육, 테필린 교수법, 뭐 이런 거 아마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그런 책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유대인의 어떠한 그 지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의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또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너가 모르면 계속 물어라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너 순종해 무조건 이해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어라 끊임없이 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성경의 교육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묻는 법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왜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질문 안에서 뭐 황당한 질문일지라도 계속 던지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지 않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면서 창의력을 개발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교육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주고 질문하도록 그래서 엄마가 먼저 왜 이런 것 같아? 라고 하고 아이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이 없는 교육이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주고 그리고 또 오히려 질문하는 것들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금기시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이 잘못된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어떠한 그 습관이었죠. 그러나 이 질문은 성경에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또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번쩍이고 또 그러한 그 질문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냥 묵묵하게 그래 할 수 없이 참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뭐를 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일기를 쓰거나 또 우리 아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일 날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제로 이 소감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소감을 쓸 때 이 말씀에 대하여 듣고 그 다음에 그 소감을 쓸 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질문을 쓰는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말씀의 소감을 이렇게 쓸 때면은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좀 처음에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기도문 형식으로 써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 나가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성경 본문 안에 질문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이런 그 예를 들면은 주께서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주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찰하시나이까? 하면서 또는 내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어떠한 그 퀘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면은 맨 처음에 쓸 때는요.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풀릴까?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를 전혀 모르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 가다 보면은 놀라운 것이 참 많은 경우에 그 쓰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주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저랑 똑같이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이 학자들이 주석을 통해서 뭐 오랜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어떤 영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떠한 그 성령의 지혜 그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 줬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그 난해해서 참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내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가고 기도 안에서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기도가 두 가지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소리를 내어서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9시부터 11시, 10시까지 기도할 때 20분 정도는 이제 개인적 기도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렇게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 공동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가능하면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하는 것과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마음의 묵상으로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막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저녁 시간에 그 새벽 기도에 관한 그 챕터를 했었을 때 거기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다 처리해 나가십니까? 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목사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때 자기는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기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를 다 복잡한 문제들이나 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면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지? 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 시간에 그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주시는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면 정말로 다 이게 열리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사람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저도 주로 새벽에 어떠한 그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올려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어떤 게 방향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정말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쉽고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와 참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관한 그 챕터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 목사님도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많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또 모든 기도하는 어떠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올려드리고 그 생각 그 자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프린스 오브 피스, 왕주, 또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기독교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거를 하나의 나의 옷으로 입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그 내면은 변하지 않았지만 겉모양은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기독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또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나의 어떤 모토로 생각 세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닌 거죠. 이런 기독교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고 나를 멀리 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 고민이나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거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옛날에 유교적인 어떠한 사고와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내 감정을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것들, 또 표현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로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를 꾹꾹 참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 심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성경의 어떤 원칙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이 인도자이시고 또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배경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이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있고 정말 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심각한 위험 가운데도 다윗이 빠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요. 지금 여기 한 절에 나의 의의 호소, 울부짖음, 나의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주님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울부짖으며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가 이제 정말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의의 호소. 주님, 내가 지금 이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내가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고 나는 그럴 만한 죄도 없는데 내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써가지고, 또는 어찌 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일부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넘어뜨려서 모함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아예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몇 번을 살려줘도 그때만 잠깐이고 또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무엇 때문이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그 시기심, 정말 젤러시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나를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또는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요. 온갖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쑥덕거리고 저 사람 없는 얘기도 꺼내가지고 만들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자기가 또 힘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저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막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외롭게 하고 이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공평하게 주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공평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다 치우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과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이 잘못한 것처럼 다 사람들에게 곁눈질하면서 흘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죄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를 하나님만이 나를 공평하게 보실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평을 호소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고.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들은 사람은 나를 못 믿어주죠. 사람은 내 마음을 못 믿어줍니다.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까지도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반드시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십니다. 공평하게 판단을 해오셔서 그거를 보여줄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수록 더 많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은요,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저기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밤에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시험 보면 내가 정말 지식이 있는지 지식이 없는지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분별해 가지고 합격 또는 불합격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밤에 찾아오셔 나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주변에서 자기를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막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입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오는 가운데 밤에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이제 쫓아오거나 죽이려고 막 그냥 달려오거나 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지금이야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지만 옛날에는 밤이면은 뭐예요? 캄캄하잖아요. 그냥 가로등도 없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를 감찰하셨다. 감찰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용광로로 재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금, 은 또는 이 여러 가지 철을 녹여버리듯이 그 엄청난 이 재련, 그러한 그 힘든 고통, 고난,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게 막 왔는데 그때 자기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어떤 감찰 속에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시련 가운데 자기가 그 다음 말씀이 그거죠. 자기 마음에 막
온갖 분노와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얼마나 그 속에 막 터질 정도로 많지 않겠어요? 막 억울함과 막 이런 호소와 막 이런 온갖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겠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입으로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어떨 때는요,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내 입에서 막 아주 그냥 악한 말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분노를 막 나 혼자 있을 때 막 쏟아내고 막 그들을 막 저주하고 막 내 마음에 막 온갖 못된 상상으로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어떡하는 막 그냥 그런 모든 상상들을 다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이요,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결코 내 마음에 결심한 것은 내 입으로 거기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입을 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써 범죄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말로써 전파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이 다윗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혼자 독백할 때라도 내가 더러운 말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이러한 그 결심을 다윗은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예전에 사실 다윗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는 무고하게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요, 어느 날 동굴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그 깊은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동굴에 들어왔다가 사울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다윗이 빠져나가면서 사울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한번 찌르기만 하면 당신의 고통은 끝납니다. 찔러 죽이세요. 당신을 이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 사울, 지금 무고하게 이렇게 했던 사울을 지금 단칼에 찌르면은 이제 모든 쫓겨다니는 것도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뭐 힘든 다윗에게 막 얘기합니다. 찌르라고. 한 번만 찌르면 된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금한 것이다. 나는 아무리 내 앞에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비록 그가 악한 자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 이건 하나님 거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아무리 그것이 싫다 한들 내가 그거를 해야 하면은 하나님 거를 해야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서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사울의 집의 피를 너에게 하나님이 돌리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는 거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할 때 옆에 있는 요압이 저놈을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단칼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다윗이 그 당시에도 힘이 있었죠. 왕이죠.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은 쫓겨다닐 때나 힘이 없이 쫓겨다닐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다윗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만 그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달리 받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의 저 저주 때문에, 저가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돌아오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저주하라고 허락한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런 저주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믿음, 그것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도 그것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시도록,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하여 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내가 이 수모를 당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빠르게 다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참으로 의롭게 행동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가 될 수 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울을 그렇게 죽였으면요, 다윗은 쿠데타를 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왕도를 이어갈 수 없는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이 뭐냐? 바로 다윗이 그때 자기 손을 금하고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바탕 해주고 싶고 그럴 때 내가 참는 이유, 주님 때문에 참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놀랍게 하나님의 손이 더 많은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뭐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본회퍼가 지었던 시 선한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선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포악하고 압제하고 정말로 교만하고 그런 것들로 막 그냥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악한 능력이죠. 원수들은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 선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통해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금은 저렇게 떠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간으로 확 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해 가지고 그랬을 때 더 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지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악이 흉흉하고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하나님이여 좀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더 많은 고통들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정부 위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발을 금하고 말을 금하며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가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께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인내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부어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한국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우리 이경민 지사님의 모든 길들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노선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서지미 집사님과 또 안미숙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피나 집사님과 벤타타 또 하나님 그 이외에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하나님 뛰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하나 되는 그날을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가정이 아버지 자녀들도 하나님 부모님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한국에 그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